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소망하고 우리에게 향하신 선한 일과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죽음에서 건지시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받은 은혜가 큰데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용서하기보다 정죄하며 이해하기보다 화를 내며 서로를 바라보며 기뻐하기보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보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물질을 바라보며 거룩함을 추구하기보다 세상이 속삭이는 힘과 권력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고 화재로 인해 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과 합하여져서 더 위기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와 환난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대성장로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전염병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몸을 부딪히며 친교할 수는 없지만 성령으로 한 마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를 돌아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을 발견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을 강건히 보호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내려주시사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매일의 삶 속에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는 가정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삶의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가정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심 속에서 감사케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의 모습을 비춰보며 깨달음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한태주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친히 십자가를 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예배하는 저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고 보겠습니다.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자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도 누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룹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5장 말씀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은 참으로 안타까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안에서만 일어난 한 부부의 이야기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예루살렘 교회는 신약 시대에 최초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 안에서 최초로 일어난 한 가정의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를 통해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는 세계의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 교회는 참으로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왜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자신들의 재산과 그리고 물질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머리 위에 위치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축복해 주셨던 물질을 바로 자신의 발 아래에 두면서 물질은 사람이 사는 데 필요한 도구로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물질이 갈 위치에 두면서 바로 물질은 자신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약한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도구다,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서로의 필요를 나눠주면서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천국의 삶이 이 세상에서 실현되는 믿음의 삶의, 바로 믿음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교회의 창립 멤버라고 볼 수 있어요. 초창기 멤버 부부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부가 하나님과 성령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3시간 간격으로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경험했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11절.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마다 크게 두려워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어떤 마음이 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혹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았을까? 야, 이거 겁나서 예수님 믿겠나? 아, 이거 겁나서 이 말씀으로 살겠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왜 이런 위기가 왔습니까? 왜 이런 위기가 왔을까?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교회 안에 성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신앙의 문제, 신앙의 미성숙함이 밖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신앙의 순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정말 주님의 몸으로서 거룩하고 이 순결한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공동체이다. 거룩한 공동체, 순결한 공동체로 주님의 몸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외부적인 것으로 겉으로만 보이면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세상 모임과. 그런데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초대교회 안에 찾아온 첫 번째 위기는 물질주의와 인본주의였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그냥 동일한 거예요.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초대교회가 막 시작하면서,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왜요? 교회와 가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데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세력을 교회 안에서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항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허점을 노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름답게 포장된 그 욕심과 탐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짓의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크게 보이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위치에 위치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에 거룩하고 순결해야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왜요? 순결은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거룩해질 때에 순결함으로부터 교회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가 거룩해지고 순결해지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교회가 거룩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해질 때에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감사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는 그 당시에 사도들을 중심으로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역사는 참으로 짧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내공이 있었습니다. 왜요? 날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더 예루살렘 교회는 성장해 갔고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에 어떤 성령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에 그 당시 성도들에게 일어났을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백성들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오늘 본문 12절이 말씀하는 사도들의 손은 하나님의 손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물질을 자신의 손으로 결정했고 자신의 마음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숙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사람의 손으로 결정하고 사람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살려는 이 부부를 건드리셨습니다. 당시에 이 사건을 체험했던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내 머리 위에
높이며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그리고 말씀으로 겸손하게 살아갈 때에, 이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를 높이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두 번째, 교회 성도들이 모두 모여 한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12절,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모습이고 말씀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만 모이지 않았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모이는 습관을 교회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보이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삶에서 주님 안에서 모이는 삶으로 살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였다, 힘썼다, 이 말이 뭐 그렇게 큰 성령의 역사일까? 한국어에 협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자를 보시면 이 협자는 십자가가 맨 앞에 있고, 그리고 그 십자가 뒤에 힘역자 세 가지가 묶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협입니다. 그리고 이 협자 뒤에 다시 큰 힘역자 하나가 붙어 있는 것이 협력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네 개의 사람의 힘이 모인 것이 협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십자가 중심으로, 말씀의 중심으로 그들이 모여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앞두고 연합되어 갈 때에 일어납니다. 촛불을 보십시오. 꺼질 듯 말 듯 작은 이 불씨, 작은 이 숯불 조각 하나가 떨어져 있을 때는 여기에 불씨가 있는지 불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작은 숯불 조각들이, 이 덩어리가 여러 개가 모였을 때에 거기에 다시 불길이 일어나고 거대한 이 불이 힘차게 일어납니다. 동일하게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같이 모였을 때에, 솔로몬 행각에 모였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성령의 역사,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성도와 세상 사람들 사이가 서로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이 구별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으로 살 것인가, 신앙으로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닌가가 구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서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에게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거룩하고 순결한 공동체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이 말하는 그 나머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다른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바로 삽비라와 아나니아 부부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속이면서 거짓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순결해지고 거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중생활했던 이 사람들이 바로
이 거룩함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순결함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불결한 모습으로 살았던 이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 안에서 발을 디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요? 순결한 성도들 앞에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자신의 불결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마치 백지 위에 검은 잉크가 뚜렷하게 구별되어 나타나는 것처럼 거룩한 순결한 공동체 안에 불결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기에 다른 사람들이 구별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에게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 가운데는 정말 회개하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정말 순결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성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또 다른 모습으로 신앙으로 살았지만 세상에 살면서 이중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신앙과 비신앙을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생각으로 사는 성도들과 순결한 모습으로 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분리시켰습니다. 분리되자 교회는 더욱더 거룩하고 순결한 것이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칭송했습니다. 그렇지, 예수님을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교회는 저런 모습으로 교회가 있어야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인정하면서 칭찬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에 이 집사님을 옆에서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분은 보험회사에 다니면서 열심히 교회에 봉사했습니다. 매 주일마다 여러 부서에서 섬기고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8시에 교회에 나와서 교회 문을 열고, 그리고 한글학교, 당시 많은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 왔는데 한글학교에 나와서 교회 임원으로 봉사했습니다. 정말 그 바쁜 시간 가운데서도 너무나 많은 열심으로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봉사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교회의 장로가 되기 위해서 수년 동안 이분이 정말 세상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가을에 공천위원회가 구성되고 장로 공천이 시작되는데 항상 이 공천에 이분이 장로로 공천되지 못했습니다. 1년, 2년 지나면서 이분이 교회에 사람들에게 불평을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 사랑이 없어. 아니 도대체 누가 장로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불평하면서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해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분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집사님 정말 교회에 섬기고 있는 거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많은 분들이 집사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지금 안수 집사님이신데 안수 집사님으로도 교회에서 인정받고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장로가 꼭 되어야 합니까? 여기에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세상 사람들이 집사보다 장로를 더 인정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보험 이 일에도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고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분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장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결국 그 교회를 떠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는 신앙으로 살 것인가? 신앙과 함께 세상적으로 살 것인가?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구별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솔로몬 행각에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 모였다. 신앙의 가짜는 더 이상 진짜와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내가 믿는 믿음, 내가 믿는 예수, 내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모일 때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니,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야?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저 친구가 예수를 믿어? 아닌데. 그렇지 않은데. 그러기에 내 신앙이 세상 밖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솔로몬 행각에 모이면서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행각에서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까? 우리 15절,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들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누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본문은 두 개의 특별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5절 거리에 나갔다. 여러분, 거리는 세상입니다.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사도들이 있는 바로 거리에서 사역하며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는 사도들에게 왔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거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는 교회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두 번째 15절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랐다. 당시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날 때에 베드로의 손에 그 손을 잡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자리에 지나간 그 자리 그 베드로의 그림자가 자신의 몸에 덮이기를 바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베드로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습니다. 베드로 손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림자라도 뒤에 덮일까 바라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봤습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보이고 있는가? 여러분, 그림자는 허상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림자는 실물, 실체의 반증입니다. 실물, 실상 그 자체에 햇빛이 반사되면서 투영되면서 그 실물, 사람 뒤에 나타나는 것이 그림자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베드로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 그림자라도 덮일까를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허상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살아있습니다.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주위에 믿음의 증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세상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에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오늘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현장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믿음으로 살았던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에 말합니다.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던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다. 나는 누구냐? 왕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두운 자리에서 어둠의 자녀로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체험한 후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게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 내 자리, 내 삶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선전하라, 나타나라.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서 있는 내 자리,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 산원세 이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5장 12절 그리고 16절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 밖으로 산호서로 확장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미국과 전 세계로 확진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세상에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 은혜의 가정, 말씀으로 사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이 날마다 세상에 소개되며 증거되며 칭찬받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집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은 종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성령의 역사를 증가하는 당신의 백성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